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는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50주년 기도문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자를 세상에 파견하신 하느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반세기 전 주님께서는 감사와 보은의 정신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 교회에 선교회를 세우셨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외방 선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내적 쇄신과 성장을 이루어 친교, 참여, 사명의 시대적 요청에 충실히 응답하는 사랑과 진리의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50년 감사와 보은. 예수님 시대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귀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하는 요한 복음사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빵이 보리빵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집에서 보리빵을 싸온 어린아이와 그것을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공동체에서 오병이어를 통한 풍요로움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적은 주님을 통해 장차 실현될 구원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보이기는 쉽습니다.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옵니다. 적게 가졌지만 소박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압니다. 만족은 행복에 비슷한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따뜻하며 매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삶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50강입니다. 이 50강까지 기다린 이유가 제가 이제 내년이 2025년이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50주년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50강과 50년을 한번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 감사와 보온이라는 한국외방선교회의 설립 정신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자 50강까지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우선 미리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더 축하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50주년 보내는 게 마냥 축하받을 일만 아니에요. 지난 50주년의 의미가 지난 50주년을 함께 설립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영적으로 물적으로 우리 외방선교회의 선교 사업과 선교 활동에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게 앞으로의 5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아주 중요한 그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보죠. 그런데 앞으로 50주년이 결코
녹록지 않을 그 미래임을 네. 우리는 이미 피부로 다 겪고 계시죠. 느끼고 겪고 있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성소자가 급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후원 회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후원 회원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50년을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가 또 중요한 몫이기도 하죠. 오늘은 보리빵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1절만 보면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이 아이가 가진 빵 5개, 5병이 네. 보리빵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리빵이 밀빵보다 쌌어요. 이 아이가 가진 빵이 보리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난한 어린아이의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 네. 그리고 그 가난한 어린아이의 나눔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의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나눔을 기다리셔요. 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시작하기를 절대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시작도 하시고 내용도 채우시고 끝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성령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기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1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이 3가지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기쁨.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이 3가지만 붙잡고 살면 예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가장 방해하고 이걸 막고 우리를 하는 거. 욕심이죠.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욕심이고요. 그 욕심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시 공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몸뚱이만 있어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는 이 순간과 여기라는 이 공간에 몸뚱이가 있는 이곳에 선생님의 정신을 집중해서 영혼을 모아서 한번 앉아보세요. 네. 아무런 후회며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도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어제에 대한 후회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그 코엘렛 저자의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힘쓰는 인간들의 노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어느 순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그 해골물 체험처럼 원흉들 사이.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는 순간이 있어요. 멕시코는 위험한 나라잖아요. 제가 성프란치스 본당에서 6년 좀 넘게 본당 신부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어느 밤 10시 반쯤에 누가 서재관 앞에 나타났어요.
벌써 한눈에 봐도 마약에 취해서 초점도 잘 없어요. 오늘 밤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게 도와달라 하면서 그때 총이요. 네. 셔츠를 딱 올렸는데 네. 새카만 권총이 하나 껴있는 네.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한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네. 겸손된 자세로 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존중한다. 네. 어디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네. 공포 극한. 그냥 권총 들고 찾아온 네. 그 마약에 취한 젊은이 앞에 한번 딱 서면 네. 한순간에 다 해결돼요. 어.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초집중. 그럼요. 네. 그런데 보세요. 네. 그 순간 그가 저에게 목숨값을 달라라고 네. 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자, 선생님이 그런 상황에 한번 노출됐다. 네. 선생님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주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뭐든지죠. 없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네. 엄마들은 아이는 못 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엄마들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는 아마 내 목숨값으로 아이를 대신해서 주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네. 아빠는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께는 네. 죄송한데 아빠는 아이. 안 그런가요? 네, 그렇겠죠. 아빠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부모님들은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 수만 있다면 다 주고 목숨값을 치르죠. 네.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값비싼 게 목숨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귀중한 목숨, 하루의 목숨, 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냥. 막 쓰죠. 왜냐? 이제 이것도 인간의 아주 커다란 교만인데 네. 또 있을 거라는. 네, 오늘이 또 내일로 이어질 거고 막 그렇게 살아요. 네. 보세요. 오늘이 인생이에요.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삶, 인생, 기도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을 만약에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오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야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습의 인생이 되느냐 똑같은 건데 글쎄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면서 자꾸 내일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놀라울 정도로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오늘은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보다 더 빠르게 어제가 돼버립니다. 한국예방선교회가 1975년 2월 26일 한국주교회의 춘계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되어서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받는 교회였죠. 우리는 철저하게. 네. 그래서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시작한 한국 교회의 그 태동부터 이제 200년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 드디어 주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한번 변화를 모색해 보자라고 해서 한국 교회 어른들이 한국 예방 선교회를 설립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자, 파리 예방 전교회가 가장 먼저 1836년에 모방 신부님이 맨 처음 한국에 오셔서 이제 말하자면 성직자 주문모 신부님, 물론 그 전에 이제 중국 신부님 들어오셨지만 파리 예방 전교회 모방 신부님이 1836년에 들어오셔서 파리 예방 전교회는 지난 역사 동안 자그마치 170명이라는 선교사를 사제를 우리 한국 교회에만 파견했어요. 아시아 전체에 무려 3,000명이라는 선교 사제들을 보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파견한 총 170명의 사제 중에 24분이 순교당했어요. 그 중에 10분이 우리 한국 순교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메리너리 1923년에 그 초대 패트릭 버런 주교님이 이제 한국에 왔고요. 그 다음에 성 골룸바 외방선교회가 1933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과달로페 외방선교회가 1961년 8월에 1961년 8월이니까 우리 한국 외방선교회 창설자이신 최재선 주교님의 요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불과 14년 뒤에 1975년에 한국교회도 한국 외방선교회를 설립해서 1981년에 파푸아뉴기니로 나갔어요. 처음으로 네. 나갔어요. 네. 한국 외방선교회 설립 정신이 감사와 보은이에요. 네. 그 누구에 대한 감사겠는가? 감사할 대상이야말로 넘치고 넘치죠. 물론 한국 교회 선교회를 세워주신 하느님,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 후원 회원 형제, 한국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그러나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한국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데는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외방 선교회 선교 사제들의 그분들의 그 헌신,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노력과 봉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 일을 이제는 그 선교회가 못해요. 성소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외방 선교회는 지금 85명의 선교 사제들이 저 멀리 모잠비크, 아프리카 모잠비크, 멕시코 마야 원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캄보디아에서 9개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라떼는이라는 제가 신학생 때는 한국 외방선교회 신학원에 신학생들이 군대에 가 있는 신학생들 빼고도 한 5, 60명이 됐어요. 지금은 5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년에 매년 신부가 선교사제를 배출을 못할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들을, 그리고 또 보고 함께 해주시는 젊은 성소들이 있다면 이 외방 선교라는 복음 선포의 사명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도전, 이 모험에 함께 동참해 주시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외방 선교회 성소국에 전화 한번 주시면 우리 여기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한국 외방 선교회에 전화를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라는, 선교사제라는 새로운 그 운명의 길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감히 선교사제로서의 이 문에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업의 수호자, 선교사들의 수호자가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입니다. 이분은 갈멜회 수녀님이셨잖아요. 이분은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24세 일기로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수녀원 문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어요. 선교하고는 아주 수도원 담보다 더 높은 담에 가로막힌 분인데, 이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교 사업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의 수호자이세요. 이분은 그 수녀원, 수도원의 담 안에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자매가 되어서 수많은 영적 후원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리고 본인이 자서전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는 우리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이 되신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선교하러 지금 자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움직일 수 없으시죠?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고 싶은 분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내 남편과 공식적으로 한 2, 3년 네.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 기회를 준다 하면 손들고 막 너도 나도 꼬실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네. 떠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오랜 시간 아니니까 네. 내가 저 인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저분하고 한 2, 3년 네. 떠나서 좋은 목적으로. 그런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은 꾸지 마시고 네. 간접 선교. 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교회, 네.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에서 네. 먼저 선교사로 살아가시고 네. 그 선교사 정신으로 가정에서 작은 희생, 작은 나눔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잘 바치시면서 그 기도 중에 저희 선교 사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처럼 우리 선교사들을 수호하는 그런 수호 천사들이 되시는 거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네.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영적으로 동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한국예방선교회는 회원이 늘어갈 때마다 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우리가 파견하는 나라가 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여기에 후원. 전화번호로 연결하셔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적게 나눠주셔야 오래 갑니다. 저희들과 함께. 아주 적게. 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네.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그게 오늘 네. 그 요한 복음사가가 전하는 네. 어린아이의 보리빵처럼 보리빵처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적 물적인 동행과 함께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언급하고 싶었어요. 한국예방선교회의 50주년을 다루면서 저희 물론 창설자이신 최재선 주김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 네. 그 1975년 2월 26일 한국주교회의 춘계회의의 자리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셨어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계셨고 그분의 말씀, 나는 바보입니다. 네. 안다고 나대고 다 같은 인간인데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걸 바라고 그러니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바보가 돼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주문,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대로 그대로 순응하면 네. 우리는 결코 선교지를 향해서 저 아프리카로 저 파푸아뉴기니로 저렇게 떠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네. 선교사들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거슬러 가니까. 네. 그런데 바보가 하나면 외롭겠죠. 근데 바보가요 한 100명 가까이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바보들의 세상.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해주시죠. 네. 예. 행진. 네. 저희들은 바보들처럼 멀리 떠나가서 바보들의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수환 주기님의 정신도 함께 그 나눔의 정신과 함께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저희들의 그 발걸음에 영적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청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는, 그래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나누고 그런 사랑과 행복은 전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김수환 주기형님의 정신과 한국의 방송의 창설자 최재선 주기형님의 영성대로 또 감사로 넘쳐나는 은혜 갚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송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